자, 야고보서 우리 10번째 시간으로 함께 나눕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야고보서 2장 14절로 1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자매들아,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 들고 믿고 떠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 있으십니까? 어우, 일부랑 완전 달라요. 일부 때는 다 믿음 없는 분들만 앉아 계신 줄 알았어. 답을 못 하시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 믿음 생활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 있다고 답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제도 우리 저희 교회에서 우리 튀르키예 목장, 우리 고준석 집사님 아버님, 어머님 저희 교회에 와서 다 예배드리고 계신데, 아버님은 작년 추석 즈음에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일이 있어서 제가 기도하면서 가서 아버님께 예수님 전해드렸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영접하셨어요. 진지하게. 그리고 어머님이 세월이 조금 지나서 어제 우리 정상화 목사님께서 또 기도 중에 신방하셔서 우리 변채영 어머님께 복음을 전해드리고, 어제 어머님께서 영접하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에서 성별과 나이를 떠나서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복되고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변채영 어머님도 이제 믿음이 있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분이 되셨어요. 믿음이 왜 중요한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어요? 성경은 근데 그 비결을 저희 가운데 알려주고 계세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시면서 자녀들의 어떠함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그 포인트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신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계시죠? 아멘. 여러분, 그 첫 번째 믿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 두 번째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기대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상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앞에 것보다 훨씬 더 나아간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계신 것만 믿는 분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교제하면서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상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꼬맹이들 데리고 자꾸 말씀 가르칩니까? 우리가 왜 청소년들, 청년들 데리고 자꾸 말씀 가르칩니까? 왜 교회에서 어른들 대상으로 공부 계속합니까? 어떤 의미에서요? 여러분들의 신앙 체계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체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저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든 고백하지 않든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관.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열의 아홉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밖에 나가서 막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실 확률이 높아요?
엄청나게 오랜 시간과 기가 막힌 우연이 반복되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우연히 있습니다. 이렇게 답할 확률이 높죠? 여러분, 우리의 세계관과 그분들의 세계관이 같을래야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세계관은 어떻게 그렇게 형성되었습니까? 어떻게 형성되었어요? 경험이나 교육이나 문화나 신앙이나 철학 등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관점이나 틀이 형성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중에서 어떤 것에 지대한 영향을 받았을 확률이 높습니까? 신앙이라고 답할 수 있겠어요. 신앙. 저도 이제 17살 때, 만으로 15살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 처음 가가지고 그때부터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의 세계관이 완전히 새롭게 정립된 것을 경험했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 세상은 성경적으로 이런 것이다 또는 그렇지 않은 것이다 라는 세계관이 우리의 가치관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어떤 가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전도하는 건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나 그렇게 대답하죠. 옆집 아저씨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합니까? 무가치한 것이다 얘기하죠. 사람들을 귀찮게 하고, 사람들을 번거롭게 하고, 사람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나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애들 붙잡고 막 말씀 가르치는 거 가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치 있죠.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거 다 가스라이팅이다. 애들이 각자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의 삶을 선택하게 해야지 왜 자꾸 신앙을 강요하느냐.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차이는 자연스럽습니까? 부자연스럽습니까?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관이 다른 사람들이 같은 가치관을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목사를 바라보는 눈도 다르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하는 일이, 여러분, 제가 아니라 제가 하는 일이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얘기해줘요.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일이, 목회자로서의 이 사역이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안 믿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뭐라고 합니까? 저 목사들 세상 쓸데없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관은 우리의 가치관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또 세계관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세계관이 다른 사람들이 가치관이 같을래야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카피하고 세상의 풍습을 따르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전의 가치관이 똑같다? 여러분, 그거는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만난 게 아니야. 내가 진짜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그 가치관이 바뀌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돌아보면 보통 사람들은 예전에 삶의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세상 명예 추구합니다. 세상 힘, 권력 추구합니다. 여러분, 재물을 추구합니다. 근데 가치관이 만약에 저 상황에서 바뀐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만나서 가치관이 바뀌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즐거움도 여러분 예전 즐거움이 아니야. 어디 가서 막 술 먹고 친구들하고 얘기하던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 이제는 주스 마시면서 성도 간에 교제하는 즐거움이 더 커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늘 들었던 얘기가, 너는 어떻게 술을 안 마시면서 그렇게 말이 많으냐, 이런 얘기를 저는 많이 들었어요. 야, 너 그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말이 많아지는 거야. 어떻게 교회 사람들은 술을 안 먹고 말이지 그렇게 재밌게 놀 수가 있느냐. 성령 충만하면 윷놀이 안 해도 주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변하는 거예요. 세상 명예 추구했는데 이제는 주님의 명예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힘, 권력, 내가 남들보다 그런 거 더 가져가지고 막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 독재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희망이라면, 믿는 사람들이 행여나 힘을 갖고 싶어 한다면 어떤 의미에서 내가 가진 것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야겠죠.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쓰지도 않고 그냥 차곡차곡 적립하는 게 삶의 기쁨이었다면, 이제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신도 윤택하여지리라 라는 말씀을 붙잡고 내가 축복의 통로되는 것을 바라는 가치관으로 바뀌는 것이 거듭난 사람들의 삶의 모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변화들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 세계관과 그런 가치관을 가지면 우리의 인식이 달라져요. 인식. 자, 인식이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 한번 정의를 읽어볼까요? 시작. 외부 정보를. 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세계관과 가치관이 바뀐 사람들은 어떤 것을 바라볼 때 주님의 눈으로, 성경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인식이 다 똑같습니까? 어떠셔요? 요즘에 가만히 보니까 그냥 교회 안에서도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래요? 인식이 다 달라. 뭐 때문에 다를까요? 그들이 지금 형성하고 있는 세계관과 가치관에 약간의 차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하고 우리 양사모님하고 우리 최재성 형제하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우리의 정신세계를 해부해보면 비슷하지만 다른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적어도 믿는 사람들이 인식이 다른 것은 성경에 대한 이해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대한 이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다 똑같은 성경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아세요? 신천지 이만희도 성경 봐요. 신천지 이만희도 성경 본다고요. 그런데 똑같은 성경 보고 그런 이상한 해괴망측한 짓거리를 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 해석이 중요하다. 성경 해석이. 여러분들 어디 가서 아무거나 막 주워 드시지 마세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한국교회 140년 역사상 가장 타락한 시대다. 이거는 누구도 부인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어디 가서 아무거나 주워 먹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한철원 교수님 설교만 들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남보현 목사 설교 그 다음 거 들으시고 우리 정상환 목사님 거 설교 들으시고. 왜요? 성경 해석이 건전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얘기를 자기 입으로 하는 사람 몇 없어요. 네.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야 우리가 세계관이 바로 정립되고 가치관도 생기고 우리의 인식이 건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앙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냥 마구잡이로 막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가치관이라고 해서 받아들이면 나중에 이상한 사람 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건강하고 균형 잡힌 성경적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온통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그리고 우리 안에 장착되어 있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해하고 그 가치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서가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이 우리 가운데 도전합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도전적인 질문을 들어보세요. 자,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어떤 것을 강조하다 보면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강조하다 보면 야고보서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지금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어떤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행하는 믿음. 따라해 보세요. 행하는 믿음. 그러니까 다른 우리 심령의 다른 곳이 자극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지난번 등산 갔다 와가지고 왜 다리가 그렇게 부들부들 떨렸어요? 왜? 하체가 부실해서? 안 쓰던 근육을 써서 그런 것입니다. 제가 허벅지는 굵은데 안 쓰던 근육 갔다 오니까 종아리가 얼마나 아픈지. 계룡산 거기 돌밭이라. 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다른 근육을 자극하시는 거예요. 아니 믿음이면 됐다며요. 그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잖아요. 내게 그런 고백이 있다니까요. 자,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것을 자극하세요. 행함을 자극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은 행함으로 나아가야 된다. 보여져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시다 보니까 여러분 다른 영적인 근육들이 자극받고 거기에 좀 쥐가 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들한테 좋다 나쁘다? 좋다. 자,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이 대답을 해보세요. 두 가지 질문의 답은 같습니다. 참고로. 자, 첫 번째 질문.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대답했잖아요. 믿음이 있으십니까? 했더니 예! 그랬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했는데 행함이 없다면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이거에 대한 답은 뭡니까? 아니요죠? 아니요예요. 유익이 없어요. 내가 이 음식에 대한 이 건강한 유기농 엄청 비싼 이 건강식에 대한 믿음이 있어. 근데 이거 안 먹으면 유익이 없는 거나 똑같아요. 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런 믿음 가지고 네가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요거에 대한 답은 뭡니까? 아니에요. 자, 그러면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아멘? 아멘. 강조하다 보면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제 예수님 영접한 변채영 어머니께서
오늘 주님이 부르신다고 구원받지 않으십니까? 구원받죠? 그런데 지금 야고보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행하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원받는 믿음이 그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이 니네 진짜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전에 여러분들이 바르게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표기도 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늘 고백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어찌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 100 중에 99%가 그렇게 매주마다 할렐루야 그런 연약함을 주님께서 야박하게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나 자신을 알고 내가 다음 주에는 열심히 살아야지. 여러분, 그런 우리의 의지도 있는 줄 믿습니다. 자자, 여러분,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답변하는 사이에 우리가 정말 믿음대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도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는 것에 대한 예를 15절 16절 같이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것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자,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는 것은 얼마든지 여러 가지 주제로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아멘 했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아멘 하시고 기도 안 하시는데 그럼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렇게도 도전할 수 있죠. 또 여러분, 하나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제가 또 이렇게 도전할 수 있죠.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신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십니까? 공부하지 않으십니까? 왜 설교 시간에 계속 졸고 계십니까? 그렇게 도전할 수 있겠죠. 온갖 믿음의 영역과 요소들을 우리가 다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고백하는 그 믿음대로 살아가라 라고 말할 때 온갖 요소들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서의 선택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사랑의 실천, 긍휼의 실천, 자비의 실천을 대표적인 예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아니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선택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함은 어떻게 조화로워야 되는가?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대에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시대적인 어려움, 또 믿는 사람으로서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야고보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그럼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형제자매 중에 헐벗은 사람이 있어. 여러분, 헐벗은 게 뭡니까? 응? 우리는 지금 막 옷장에 옷이 가득해도 입을 옷이 없다고 하는데, 특별히 주일마다 입을 옷이 없는데, 남보현 목사를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게 교복인 줄 알아요. 여러분, 많아요. 네. 그런데 어쨌거나 헐벗은 사람이 있어. 여러분, 제가 또 캠프라고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캠프라고 밥을 또 맛있게 해주셔가지고 막 밥을 먹었어요. 막 저녁에 막 애들 치킨 먹는 거 막 안 먹어야 되는데 또 가가지고 또 치킨 먹고, 또 치킨 먹었더니 또 콜라가 땡겨가지고 안 먹어야 되는데 뭐 얼음 없어? 막 이러면서, 예? 너무 많이 먹어 탈이지. 예? 근데 정말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이 너희 중에 있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을 알고 그 말씀을 믿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행함은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당연히 그 사람을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상의 어떤 인물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사람에게 아이고 왜 옷을 안 입고 오셨어요?
옷이 없어요? 아, 왜 이렇게 배가 울쭉하세요? 아침을 못 먹었습니다. 왜 안 드셨어요? 다이어트 하세요? 아니, 집에 먹을 게 없습니다. 집에 먹을 게 없으면 라면 드시면 되죠. 막 이런 얘기 하면서 헐벗고 일용한 양식이 없는 사람한테 그래요,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가 너무 추워, 보일러 기름이 없어요, 여러분 연탄비가 없습니다, 너무 추웠어요, 어젯밤에 정말 지옥 같았어요. 그랬어요? 네. 보일러 좀 트시지, 덥게 하시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정말 꼬르륵 하고 있는데, 야, 너 왜 아무것도 안 먹냐, 너 가서 배부르게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의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 성도들의 믿음이 뭐라는 거예요. 예,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실천의 말씀에 대한,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에 대한 말씀에 대한 그 믿음과 실천이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야 나를 통하여서 그 인생이 유익을 얻게 되죠. 그 믿음의 실천이 또 나에게도 유익을 가져오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성경을 추상적으로, 너무 형이상학적으로, 너무 고상하게만 이해하다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랑의 실천들을 다 잊어버리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몇 주 동안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실천을 해야 돼요. 세상과 우리가 구별될 방법이 없어요. 예배드린다고 구별되는 게 아닙니다. 헌금한다고 구별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구별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메시지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 100개 쓴 것처럼 요한일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2000년 전 교회 사람들도 말이 셌나 봐요. 말이 앞섰어. 말이나 혀로만 사랑하는 거는 enough, 그만해라 이제.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해라. 여러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들고 다닌다고 세상과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세상이 영광 돌리는 것이지, 우리가 막 뜨겁게 예배드리고 막 방언하고 여러분 성경 달달달 외운다고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진지한데 남들은 가볍게 보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행함, 믿음의 행함, 우리가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을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정말 어려운 질문 앞에 우리가 서야 해요.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당신이 어떻게 내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을 해요? 내 안에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내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행함이 없어. 네 믿음은 드러나지 않아. 하나도 안 보여. 네 믿음은 죽은 거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해하지 마세요.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예수님 믿는 거, 고백하고 구원받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 네 믿음이 어때야 되느냐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여러분들의 믿음은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이거는 각자 답해 보셔요. 여러분,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답해 봤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피해가지 마세요.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산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성경의 도전을 여러분들께서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 여러분, 저희가 화분에다가 씨앗 한번 안 심어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날 화분 3개 갖다 놓고 똑같은 씨앗을 3개 심었어요. 똑같이 물 주고 똑같이 환기시켜주고 똑같이 햇볕 보게 했어요. 근데 며칠 지났더니 오른쪽 화분에서 뭔가 불쑥 올라와서 쫙 자라기 시작합니다.
또 며칠 지나니까 왼쪽 화분에서 뭐가 쏙 나와서 잘 자라기 시작합니다. 일주일 지나고 열흘 지나고 보름 지나고 한 달 지나고 6개월 지나고 1년 지났는데 가운데 화분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겠어요?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유, 네 고백은 있는데, 아유, 너 사랑은 있는데 아직 밖으로 못 나오는구나.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뭐라고 단정 지을 수 있어요? 아이고, 얜 잘못됐네. 얜 잘못됐네. 얜 죽었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다 화분이야. 류영덕 화분, 손정희 화분, 정예주 화분, 최진명 화분, 다 화분이야. 하나님께서 뭘 심어 놓으셨어요?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갑자기 손정희 집사가 갑자기 청년 시절 아유, 막 중학교 때부터 금산에서 유명했어요. 그 시골에서 그냥 그 정말 부모님도 교회 안 다니시는데 그냥 자기 혼자 그냥 믿음의 1세대가 돼가지고 그냥 기도하면서 금산에서 그냥 금산바닥 많이 돌아다니시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응? 그래서 뽕 하고 씨앗이 나와가지고 자라기 시작했어. 할렐루야. 아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만날 때마다 전도하고 막 옛날에 제가 잘 알아요.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진명 이제 또 어때요? 분명히 여자 때문에 교회 온 거 확실한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막 믿는 척을 해가지고 저런 가식적인 인간 막 이러면서 계속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봤는데 막 오늘 갑자기 막 예수 믿겠다고 하고 막 침례 받겠다고 하고 그래서 속으로 막 웃기지 말아라. 너 교회를 뭘로 알고 막 여자 때문에 결혼하려고 교회 와가지고 너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막 이러면서 근데 막 계속 막 뭐가 꿈틀꿈틀 막 나중에 막 오늘 또 찬양인도 하고 막 얼마나 신기합니까? 네? 직장을 정하는데 어떻게 정합니까? 주일날 못 오는 직장을 안 선택했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뭘 또 자기 입으로 그랬다 그래. 내가 알아서 해줄게. 가만히 있습니다. 교회에 못 나오는 직장을 선택을 안 했어요. 지금 청소년부 부장으로서 또 찬양인도도 해야 되는데 교회에 못 나오면 어떡하냐고 하면서 아마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대답해 주세요. 그거를 딱 거절하고 지금 있는 곳에 가서 일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런데 누군지는 나도 모르지만 여기 있는 어떤 분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 씨앗이 계속 지금 하나님이 계속 48년이나 걸려? 이러면서 그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니, 있는데 거기 있는데 그 안에서는 지금 뭐가 뿌리식물인가? 그 안에서 어떤 역사가 있는데 드러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화분의 씨앗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행한다는 것이 내가 뭐도 하고가 아니라 여러분 영어로 보니까 WORK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제가 선풍기 돼요? 라고 영어로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저거 워크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고장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워크가 안 돼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동차가 시동이 안 걸리다가 시동이 걸렸어. 죄송합니다. 서울대 영문과가 앉아 있어가지고. 자, WORK, work, 일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작동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워크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적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작동됩니까 안 됩니까를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동을 걸었는데 안 돼. 워크가 안 돼요. 누구는 걸었더니 작동해. 워크돼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작동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작동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성경은 살아있다, 죽어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함은 분리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신앙의 고백은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제가 고백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보다 높은 기준은 뭐라고요?
야, 그게 보여야 된다. 네 믿음은 행함으로 보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 그 얘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자, 어떤 사람? 궤변가예요. 궤변가. 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고요. 근데 행함은 없어요. 근데 저 사람은 행함은 있고 믿음은 없네요. 이렇게 말하는 궤변가가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열받았어요. 사도가 뭐라고 답합니까? 야, 그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여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 그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나한테 보여봐. 나는 내 믿음을 보일 수 있거든. 나는 내가 그 믿음대로 살아감으로, 내가 그 믿는 대로 행함으로 그 작동하는 믿음을 너에게 보여줄 수 있어. 하지만 너는 그렇게 못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앞에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혼자 일기장에 쓰는 게 아니야. 내가 그 믿음대로 실천하고 행동하고 살아갈 때 보여줄 수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서 진짜 재밌는 말씀을 하세요. 자, 오늘 설교는 다음 주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오늘 중간에서 끝나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보세요. 그렇게 주장하는 궤변가들한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래, 네가 믿음은 있다고 하면서 전혀 작동하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아서 내가 네 믿음이 있나 없나 모르겠는데 너 이런 생각 해봤어? 하면서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 한 분이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유일하신 하나님. 이 신앙은 유대인들이 정통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러면 유대교의 정통신앙을 네가 갖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답은 뭘까요? 대답은 뭐예요? 그렇다죠? 네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 믿느냐? 그렇습니다. 잘하는도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귀신도 믿어.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거는 귀신도 믿어. 터줏대감도 믿고 달걀 귀신도 믿어. 처녀 귀신도 믿어. 악한 영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 그리고 떨어. 벌벌벌벌 떨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벌벌벌벌 떤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런 실천이 없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믿고 벌벌벌 떠는 귀신하고 동급으로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조금 기분 나쁘죠? 그러나 지금 이 성경이 뭘 말씀하고 있어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 그만큼 허무하다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귀신도 그 정도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그만 다니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제대로 해라. 제대로 해라. 하나를 알면 하나를 실천하고 살아라. 둘을 알면 둘을 실천하고 살아라. 네가 기도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기도해라. 아니, 왜 네가 기도 안 하고 맨날 중보기도 카드만 내느냐? 여러분, 중보기도는 약간 응급.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연명장치? 자가호흡이 안 될 때 옆에서 이렇게 살려놓으면 또 자기가 살아야죠. 그렇죠? 네. 여러분, 기도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스스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보혜사가 되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상담하시고 위로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까? 그럼 성령님 의지하셔야죠. 그분하고 동행하셔야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다음 주까지 계속돼요. 제가 이런 믿음과 행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제 마음에 늘 있는 구절이에요. 문구예요, 문구. 어디서 들었는지 어디서 봤는지 몰라요. 생각이 안 나. 네. 그런데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꽃이 피었다고 봄은 아니지만 봄이 오면 꽃은 핀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겨울에 날 조금 푹하다고
개나리가 폈어. 그렇다고 봄이 온 거예요? Not yet. 아직 아니에요. 그런데 봄이 오면 사내들의 진달래 피고, 진달래 피는 곳에 내 마음도 피고, 봄이 왔는데 꽃이 피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세상 천지에 있습니까? 없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사람 흉내 한번 낼 수 있어요. 그게 진정한 나의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믿음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은 보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보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심령에 봄이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꽃 좀 안 피면 좋겠다. 내가 그냥 난리를 치는데도 내 인생 가운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오셨던 사랑